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의를 향한 여정, 그리스도인의 완성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현실감이 떨어진다. 동향, 어찌 보면 이상향을 그리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돌봄을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하는데, 현실 세계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쟁과 미움과 질투와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올라가야 될 현실, 정글과 같은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 믿음의 삶과 자기의 현실의 삶이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간극이, 이게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보여줘야지 딱 이야기하면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간극, 그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갈라진 길, 고난의 길, 현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픔의 길로 나아가는 이 간극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의로우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왜 이 말씀을 부담되는 말씀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더 나은 요구를 하고 계셔요. 잘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한 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3번을 정해서 무조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기 전까지는 무조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말씀 많이 알았겠습니까? 암송을 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의보다 더 놀라운 의를 가지지 않고서는 20절 말씀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더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상향과 같은 이 의로움과 현실의 삶은 더 많은 괴리와 더 많은 간극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깊고 더 철저한 의로움, 무엇보다도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의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서, 사람의 어떤 시도로서는, 사람의 어떤 열망으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편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야만이 비로소 이 의로움을 간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의 삶의 현장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나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어려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 의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17절과 20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누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완전하게 하다, 플레로사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완전히 채우다는 거예요. 지금 미완성의 율법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채워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고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간직하고 믿을 때야 비로소 이 귀한 율법을 완성함으로 참된 의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이다. 그러나 실체가 왔다고 해서 그림자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율법을 무시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삶이 함께 동행하며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의로움의 삶을 방향을 시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오히려 이중적인 삶이 이상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신학자인 프랑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R.T. 프랑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역은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또 내면의 순종과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이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율법은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 율법을 괜히 줘놓고 사람들이 막 못 믿게 만들어 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억압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수많은 과일, 수많은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유일하게 먹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이죠. 요구입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끔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인생과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라 하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는 그것에 초점과 시각과 마음이 빼앗겨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생명과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전달하려는 도구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율법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이분을 왜 인용하냐면 이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영문학자예요. 참 이 글을 잘 써요. 왜 이분을 자꾸 인용하냐면 이분의 신학을 제가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정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조직신학적 책을 인용하거나 칼빈 인용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듣기에는 이분의 이 번역하거나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기 때문에 자꾸 인용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완전한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그 익주스 그 물고기 모양 턱 달고 다니면서 차선 위반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간판 턱 달고 난 뒤에 막,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회 간판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것은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공덕을 쌓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거룩의 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참된 거룩의 길을 걸으지 못할 때에는 어찌 보면은 부조리함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런데도 목사야? 저 사람 저런데도 장로야? 저 사람 저런데도 권사야? 저런데도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탁 달아놓고 있어.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회에 나갔을 때도 여러 가지 경쟁과 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만 그런 시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잠겨지고 온전히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 약한 부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저 성도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함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왔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오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냥 밥 벌어 먹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죠? 요즘 이상한 손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일주일 한 달치의 그 마음의 기쁨들을 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나약해지고 염려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한번 그래도 또 제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 영혼이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 빈둥빈둥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 일을 쪼개가지고 저 이 더운데 주방에 들어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국수를 삶고 돈 줘도 저기 못합니다. 많이 주면 또 하겠다, 그죠?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운전해가지고 교회 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순천에서 예배당 오는 사람 봤습니다. 순천에서 해운대로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오시나 싶어가지고 가봤어요. 신방을 성도들 몇 명하고 가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공기 좋은 데 살기 위해서 순천이라는 곳, 그 미술 하시는 분인데 찾다 보니 순천에 이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요양하려고 갔는데 좀 회복됐어요. 회복돼가지고 그래도 머리는 다 빠지고 머리 이 두건을 떡 쓰시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조금 기운을 차리니까 어디가 생각나냐 하면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더라고요. 매주는 못 옵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 안 힘듭니까? 순천에도 교회 많은데. 아니에요, 목사님. 기쁩니다. 소풍 가듯이 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휴,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연약함들, 상함들, 상처들 다 안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각 가운데 우리가 잠길 때에 그게 보여질 때에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시각으로 올 때에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요.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의, 나쁘게 지적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켜나가는 그 행위와 모습들은 존중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알맹이가 빠졌어요. 그들은 외식만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합니다. 이 의로움의 이 행위와 행식과 형식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합니다. 네 금식하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한다. 네 말씀 보나? 나는 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제하니? 나는 구제하거든. 이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기 의로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 올 때에 그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의 처소에 올라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얼마나 참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럴 때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많대, 저 사람 아무것도 없대, 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있는 것 같아,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명예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주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모임과 그 교회는 쪼개어짐과 갈라짐밖에 없을 거예요. 손가락질과 판단과 비난과 정쟁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 율법에 제대로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시각이 회복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가 날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 은혜 뭘 하고 있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동안 주 은혜로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십자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을
십자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함께한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십자가 은혜에 잠긴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는 저 사람을 이해는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시각으로 주께서 이 무리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에 오셔서 주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처음 가정 아담의 이 가정 가운데에 임할 때 있을 때부터 이 사탄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희석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인 거예요. 어떻게 희석시켜 버리고 어떻게 왜곡하게 되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각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버립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아버리면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진리로 알고 믿게 되지만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은 하나의 선택의 과정이 되어버려요. 이거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를 왜곡시켜 나갑니다. 가정을 왜곡시켜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을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반기독교 시대에 5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대까지는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좀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권면해드리는 책이지만 여기에 보면 5가지 이 시대 가운데 5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성적 취향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나오고 있죠.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비성경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친절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친절해요.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페미니즘은 세상과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일으키죠. 거짓말 네 번째가 뭐냐면 트랜스젠더니즘은 정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이 화장실에 옛날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 바지 하나, 치마 하나, 이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실 가면 저 두 번째 그림 있죠? 야 이게 참 감사합니다. 방송씨 언제 찾았노? 1부 때는 그냥 말만 했는데 보시면은 한쪽에는 치마고 한쪽에는 바지예요. 최근에 그 어떤 미국의 대회에서 남자인데 남자께 달려 있어요. 달린 대로 여자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싱 선수끼리 여자 선수끼리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저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 선수하고 이게 권투 시합을 했어요. 이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를 이게 주목을 한데 딱 맞았는데 맞다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시합을 포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남자가 이 선수가 승리했다고 그래서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자 선수들이 기권을 내게 되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고 수영 선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남자 선수들끼리 하고 붙으면은 도저히 메달을 못 따니까 여자 선수 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기는 오늘부터 여자다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서 시합을 하고 난 뒤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십시오.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인정을 못 해주는 것이죠.
이게 현실 가운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 거짓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상식과 또 무엇보다도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모순되게 왜곡시켜 간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성경의 진리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을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형태의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멀어지면 생명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주는 귀한 영양분을 여러분 날마다 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뭐가 된다고요? 참된 영광이 나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든 순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회복된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렇죠?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를 엄청나게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뭘 할 때?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모리아산의 그 처절한 몸부림친 가운데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이 10대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될 그 순간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고르는 옵션이라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작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작은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실패했지만 좌절했지만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다시 몸부림치고 다시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속에서 작은 순종이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하심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 가운데에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켜가기 몸부림치는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과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발이 오노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를 완전히 그날에 오신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를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영원한 길이, 그 영원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에 기적을 체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주 은혜에 사로잡힌 시각과 마음과 그 귀한 모습들로 바라보며 존중 여기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1, 2부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